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참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를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시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간에 잘 알려진 그래도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과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그 후가 언제냐면 2차 아람 전쟁 이후 하나님이 문명의 선지자를 보내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이 변장을 한 기만존술 벤하닷 왕에게 속아서 그를 어디에 자기가 타고 있는 마차에 끌어 올리죠. 그 모습을 본 선지자가 그를 규탄합니다. 그래서 20장 35절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 35절 앞에 작은 글씨로 써있죠. 시작.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그 후에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후에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도가 있죠.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후에 뭐가 있었느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규탄을 합니다. 당신 잘못됐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바로 무릎을 이렇게 꿇었어야 돼요. 무릎을 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탐심으로 그의 마음이 뻗쳐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딱 임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은 참 묘하고 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반대로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녹화하고 도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러 등을 돌릴 때 내 안에 다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죄를 짓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가게 돼 있어. 저는 참 많이 경험해요. 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이걸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귀가 따갑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양심이 나를 막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찌르는 양심을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거룩한 해소 방법은 뭐예요?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다른 대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참 묘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라는 요 짧은 문장 하나 가운데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의 삶과 발걸음을 옮겼는지 한번 우리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서울의 왕입니까? 아니, 서울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서울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서울 대통령 문재인, 서울 대통령 김대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합을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에 사는 아합의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은 한낱 사마리아의 왕에 지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창피한 평가고 판단입니까? 근데 그런 아합이 어떤 일을 보이느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요. 보시면 내가 대신에 그보다 어떤 포도원? 더 아름다운 포도원.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값도 박하게 후하게 쳐주겠다. 되게 합리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되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데 동남 아파트인가요? 우리 집사님? 나 동남은 어디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꾸냐 글자를. 마남이든 동남이든. 근데 시세가 1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3억에 줄게. 솔깃합니까? 안 솔깃합니까? 다 솔깃하죠. 저 같아도 당장에 팝니다. 근데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왜 팔지 않냐면 레위기 25장, 신명기 20장에 보면 조상이 세운 경계와 지계석, 즉 이 땅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기업을 팔고 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봇 알고, 아합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합도 압니다. 아합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말씀을 자기의 욕망, 욕심 아래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재와 통제권 밖에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욕심은 끝없이 재생산되고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그 금하신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의 욕망 발 아래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망과 탐심, 비전을 잘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폭력적인 행사나 폭력적인 언행을 우리가 사용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빌미로, 기도를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말씀을 하세요. 안 돼.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지냐면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욕망, 미혹, 탐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투영해내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1인 30명 이상 전도하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 300평 이상 건축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감정을 어느 날 기도 제목에 떡하니 올려놓고 이것을 어느 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말씀의 통제권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기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욕망이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거든요. 비전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욕망과 탐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의 통제권과 말씀의 제재 안에 있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노트를 펴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전과 꿈인지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를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미명과 명목으로 자기의 탐심과 야욕을 누군가에게 옮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누가? 목회자가, 특별히 누가?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것이 나의 혹시 욕망과 나의 야망이 투영된 건 아닌가? 라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 가지 않으면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나의 욕망과 야욕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했어요. 누군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라고.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삐진 거야. 속이 확 상한 거야.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런 뜻이죠. 부화가 나다. 이런 단어예요. 부화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감히 내 명령을 안 들어? 더군다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맞는 기도 제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면 우리는 왜 안 돼요?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립니다. 삐져버립니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일단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왜 제 마음대로 왜 안 돼요? 묻긴 묻죠. 이게 묻는 겁니까? 따지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잠잠할 때,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지금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향해 삐지고 등을 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혹시 저의 이 부탁이 잘못되었나요? 저의 이 요구와 이 원하는 바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옵니까? 이세벨이 돕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봅시다. 누가 돕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누군가요? 왕비예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내의 사명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돕는 대필. 예전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간에 요 돕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도와요, 안 도와요? 돕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돕지만 결국 자기의 남편인 아합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요, 안 도와요?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도운 거죠. 아합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 된 분들, 앞으로 아내 될 자매들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을 물리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망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전임 전사 나갔을 때 잠실에 집이 세 채입니다. 더군다나 5단지에만 집이 세 채였어요. 여러분 5단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잠실 5단지가 한 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7년 전에 20억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하죠. 신방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 직업으로는 먹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그래서 투개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할까요? 이 청일같은 우리가 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덕분에 우리 애기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버젓하게 사무실도 차리고 먹고 살아요. 그 영혼이 정상일까? 분명히 돕습니다. 그게 도운 겁니까? 도운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적으로는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이방인의 관점으로 남편을 도운 겁니다. 내 남자친구를 아니면 내 아내를 아니면 내 남편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도우십시오. 신앙으로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믿음의 차원 안에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지만 단순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 돕는 것이 신앙적 도움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아합, 이세벨은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과 탐심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나요? 10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끌고 가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무엇을 불러옵니까? 피를 불러옵니다. 우리들의 정죄되지 않은 야망과 탐심은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피를 불러옵니다. 말씀에 의해 컨트롤 당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 통제권 아래 있지 않은 욕망은 반드시 내 영혼 혹은 타인의 영혼 누군가에게 그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의 노트에 적혀있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기도했군요. 기도의 방향이 수정되고 그리고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욕망이 투시되거나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구현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월함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진짜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돕는 손길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단지 부부, 아내, 남편 사이에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예전의 일인데 제가 누구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좀 도우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돕지 마. 왜요? 지금 도우면 걔의 신앙을 망칠 수 있어. 제가 그를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도왔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허락했습니다. 지금은 도와줘. 예,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럴 수 있다. 내가 돕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세우는 바른 도움인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우리 4절,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8, 19, 20장에 보면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이 나오죠. 그 이후에 누구에게 화면이 전환되냐면 이세벨로 화면이 전환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지신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문제 고비고비마다 등장하는 기가 막힌 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할 때 방해할 줄 아는 사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갑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왕, 여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향해 완전히 등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의 도움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도움이라는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는 도움이라면 그건 우매한 도움이겠죠. 아까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아합은 무릎을 꿇어야 했고 이세벨도 그 아합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이세벨의 말이 아합에게 달콤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달콤했어요. 그죠? 그래?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어떤 편지? 허위 편지. 나봇이 모욕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돕지 않으심으로 도우십니다. 뭐 그래.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안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안 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되게 힘들어요. 있어서 안 주든 없어서 못 주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있을 때 오히려 주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안주심으로 도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3차원의 입장에서만 접근합니다. 뭔가 손에 쥔 것만을 가지고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를 헐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돕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돕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뻗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자유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 나를 이렇게도 돕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 전임 나가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한경지 기독탑에 가서 때로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너무 나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한 것을 완벽하게 안 주셨어요.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전임이 원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던 한 주 전인가 말씀을 묵상 끝에, 진성아, 내가 이 교회에 너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서 훈련과 했더니 앞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항상 도우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네가 나와 더 깊은 교제 장으로 들어오길 원해. 그래서 지금 안 주는 건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귀를 활짝 여시고 시야를 넓히셔서 여러분 인생 곳곳에 오늘도 뻗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